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아멘. 찬양하라 여호와, 찬양하라 여호와.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여호와, 경배하라 여호와.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를 경배하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상함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니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하셨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해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든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쾌락을 구하며 세상 중에 있지만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세상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저희들이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되게 하시고 죄와 짝하여 사는 것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먼저 저희의 마음을 성결케 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하늘의 참 소망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는 11월 1일 저녁부터 다니엘 기도회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저희들 믿음에 새로운 열기를 불어넣고자 하오니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여 참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회복하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당회장 최 목사님께 하느님의 크신 권능 더하셔서
듣는 저희들 모두가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는 명심하면서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을 우리들의 기본 자세로 생각하여 믿음으로 굳게 나가는 저희들 남부산 영호교회 모든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예배에 성삼위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참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김유도 권사님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한 감사예물을 봉헌하오니 늘 하나님께서 지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민 권사님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예물을 봉헌하오니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의 조건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권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배은양 장로님 주한이가 주의 은총 입어 건강하게 총명하게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한이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특별히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정남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픈 발목이 속히 회복되고 잘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정희 권사님 귀한 감사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또한 은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의 건강을 주시고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감사예물을 봉헌하오니 하나님 늘 우리 권사님과 그 자녀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정률 형제 생일을 맞아 감사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늘 붙들림 받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정률 형제 앞길 위해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밝히 보여주신 그 길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길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승일 권찰님 주한이 세 번째 생일을 감사하며 생일 감사예물을 봉헌하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양승일 권찰님 가정 위에 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조와 주정예물과 옥합예물, 선교예물을 또한 성미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들이 참으로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 지역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며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조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다 같이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3쪽.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 말씀 교독합니다. 323쪽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마가복음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복음서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76쪽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말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하나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주여 우리 맘 여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백신입니다. 변덕스러운 날씨로 인해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깨닫죠. 또 추워졌다가 지금은 또 다시 이렇게 참 가을 날씨처럼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더웠다, 추웠다, 참 이 날씨가 변덕스럽죠. 요즘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조망하며 곳곳에 숨겨진 처참한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며 우리는 위기의 본질을 좀 더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장을 넘겨보시면 한양대 이제 국문과에 있는 우리 이돔 교수가 지금 시대의 상황을 5대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불평등의 극대화와 민생의 위기, 그죠?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시기에 이제 타격을 받아가지고 문을 닫았던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평등이 이제 심각해졌죠. 우리가 그것을 K 경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양극화 현상이죠. 자, 두 번째는 기후와 생태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이제 코로나 상황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지요. 요즘에는 이제 중국에서 화석연료를 태우지 않으니까, 공장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하늘이 너무 맑습니다. 재작년만 해도 가을 하늘이라도 한두 번 정도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지 대부분 뿌였죠. 봄 되면 여러분 얼마나 뿌였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지금은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 모두 다 우리가 기후와 생태 위기를 제대로 이제 제대로 이제 잘 극복하지 못하면 더 이상 맑은 하늘은 볼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간헐적인 팬데믹의 위기입니다. 옛날에 이제 스페인 독감이 있었고, 홍콩 독감이 있었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렇게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간헐적인 팬데믹의 위기가 있을 것이고, 네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담겨졌죠. 저도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 희진이 그리고 희은이 공개 수업을 이렇게 하는데, 전에는 학교에 학부모들이 가서 뒤에 이렇게 서서 공개 수업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죠? 지금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 수업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우리가 전에 이제 줌으로 그 구역 예배도 한번 드린 것처럼 그 교실의 전체 화면을 찍어서 학부모들이 이제 참여하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이제 줌으로 들어가서 이제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 거죠. 4차 산업혁명이 좀 더 이제 앞당겨져 가지고 대면과 비대면 놀라운 세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노동의 위기죠. 로봇이 대신하고 기계가 대신하고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대신하기 때문에 노동의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맥도날드라든지 키오스크라고 어디 이제 영화관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사람이 주문받고 그렇게 안 해요. 그죠? 가면 기계 앞에서 이렇게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이 누를 때 처음에는 막 이게 어색하더라고요. 잘 안 됐어요. 카드 넣는 것도 그렇고 누르는 것도 그렇고. 근데 아이들은 희연이나 희진이나 이렇게 보면 바로 탁탁탁 막. 근데 여러분 대부분 이게 아마 어색할걸요. 그래서 사람 앞에 가서 이제 주문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세상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 공론장의 붕괴입니다.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그리고 확증 편향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요것은 거짓말이라도 끝까지 믿으려고 합니다. 공론장이 붕괴되었고 민주주의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다섯 가지 이제 위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위기 상황에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지금 이제 세계 사이로 좀 떨어졌어요. 특별히 다른 어떤 한 나라가 이제 그렇게 자살률이 많아서 떨어졌는데 전에는 우리가 1위였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여러분 표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80대 10만 명당 83명, 83.7명, 한 84명이지요. 요 80대가 제일 높아요. 막대기에 보면 제일 높은 게 80대입니다. 그리고 20대 자살률의 5배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20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자살한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80대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거죠. 65세 이상 자살률의 경우는 미국의 3.5배, 일본의 2.3배, 그러니까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자살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인 자살이죠. 노인 자살률의 주요 원인은 경제적 빈곤과 건강 때문에, 그죠? 경제적 빈곤과 건강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인 복지에 대한 전문 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에서 노인 복지 여러 가지를 하지만 이제 그만큼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또한 사회 구조적 자살이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율은 세계 1위입니다. 노인들은 자살하고 아이들은 더 이상 낳지 않는 그런 세상. 게다가 노동 현장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죠. 특별히 이제 K경제라고 소득 격차, 곧 사회적 양극화가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한 장 넘겨볼까요? 양극화가 이제 극단적으로 치닫는 거죠. 불평등에 관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2017년 자료입니다. 2017년까지 최상위 소득 비중을 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상위 10%가, 그러니까 100명 중에 10명이 그들의 소득 비중이 50%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최상위 1%의 소득 비중이 전체 한 15%.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100명이면은 100명 중에 한 사람이 소득의 15%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맞이한 코로나의 위기로 양극화는 더 심해진 거예요. 2017년도 자료가 이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상황으로 빈익빈 부익부 상황이 더 극심해진 겁니다.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 제도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은 더 늘어날 것이고 마침내 위기는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세금, 우리 힘으로 우리 세금 어디에 쓸지 우리가 결정합시다. 남구 주민대회가 처음 이제 발족할 때 막 저를 찾아왔어요, 교회.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설교 때도 이야기했지만 마음이 울컥한 게 뭐냐면은 우암동 그 주민들 그 집에 안방에 정화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화조 풀 때는 안방 그 장판 거두고 판때기 거두고 그다음 뚜껑 열고 정화조 그걸 푸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한 600억 정도 남기는데 그 남기지 말고 이런 거 했으면 안 좋겠냐. 그래서 한 5대안 우리가 투표한 것들을 남구청장님이 이제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이제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참 양극화가 심한 거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죠. 그러나 저는 본질적으로 이 5대 위기 외에 하나를 더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성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 5가지 위기는 바로 이 영성의 위기가 참된 영성이 없었기 때문에 영성의 위기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교회의 위기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이기주의로 빠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사회에서 질시를 받고 교회의 위기가 영성의 위기가 되었고 이 사회의 5가지 위기를 앞당긴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5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파국은 필연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핵심은 어떤 거죠? 바로 계명입니다. 오늘 세번문 말씀은 창조절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계명의 말씀입니다. 구약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복음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계명을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위기 가운데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 말씀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이 이단 경계 주일인데 이단은 결국 말씀을 왜곡하는 이들입니다. 따라서 말씀의 핵심인 계명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고 또한 이단을 경계하는 것임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장을 넘겨볼까요? 십계명 말씀이죠.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내는 거죠. 자, 구약 본문 말씀은 이제 십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잘 지켜도 이단에 빠지지 않죠. 잘 아시겠지만 십계명은 크게 2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에 있는 부분인데 먼저 첫 부분의 4 계명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 6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족과 이웃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인간관계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6절 말씀인데 우리가 아까 읽었지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면서 계명의 말씀을 쭉 이야기해요. 1계명과 2계명이죠. 자, 1계명과 2계명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인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하며 동시에 애굽의 그 수많은 우상은 결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여기서 망령되게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 없이 부른다는 말이에요. 그죠? 구체적으로는 확실하고 정당한 목적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입니다. 진지함과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이 따르지 않고 입술로만 위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 이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거짓 맹세와 불경한 서약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해당하는 계명 이후에 이제 어떤 계명이 주어지죠? 안식일 계명이 주어집니다. 한 장 넘겨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제 4계명이죠. 자, 안식일 계명은 노동과 휴식의 조화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엿새 동안 일하셨고 일곱째 날에 쉬셨는데 노동에는 반드시 휴식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 시절 노예 제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노예살이 할 때 쉬면은 바벨론 사람들이 혹은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애굽 사람들이 이 노예들이 쉬고 있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먹을 것을 혹은 임금을 돈을 주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쉼 없이 돌아가는 노동 시간에 쉼을 잃어버린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여러분, 지지난 주입니까? 여수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인 홍정우 군이 현장 실습 나가서, 참 얘가 이 잠수하는 거 싫어하고 물 싫어하는 애인데 잠수 작업을 그 사장이 이제 시킨 거죠. 그리고 원래 잠수할 때는 위에 2인 1조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혼자 들어가게 하고 그 배 밑에 있는 따개비 같은 거 이걸 뜯어내는 작업이죠. 요트 밑에 그 따개비가 있으면 이제 속도가 나지 않아 가지고 그걸 딴답니다. 전문가가 오게 되면은 몇십만 원, 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그냥 실습 나온 고3짜리를 너 들어가서 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그 잠수 중에 이제 죽었죠. 또 한 장 넘겨보면, 이거는 올해 초에 있었습니까? 몇 달 지났는데, 평택항에서는 하청 노동자인 이선호, 23살입니다. 300kg이 넘는 그 철판에 딸려 죽었습니다. 또 한 장 넘겨볼까요? 2019년, 그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2019년 우리 성탄절 때 시청 앞에서 우리 김영균 씨 죽음에 대해서 성탄 예배를 우리가 시청 앞에서 부산 NCC가 김영균 씨 추모 예배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사회를 본 적이 있는데 2019년에는 김영균 씨 당시 24살이에요.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죽었습니다. 건물에서 떨어져 죽고 어떤 이들은 해고당해서 죽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고 아파도 병원비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젊으나 늙으나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부의 공식 통계에 의하면 2019년 한 해 산업재해자 수가 94만 47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업재해 사망자가 몇 명이냐면 한 해에 2020명. 자, 한 해 2020명이면 여러분 하루에도 몇십 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자살률뿐만 아니라 사회적 살인인 산업재해 사망자도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안식 없이 쉼 없이 노동을 강요한 결과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쉼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쉼이야말로 재창조. 우리 이제 레크레이션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논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레크레이션이 뭐냐면 다시 창조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쉼이야말로 재창조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안식일은 하나님께 속한 계명으로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속한 계명이지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지극히 인간적인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이지요. 공동번역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둘째 부분인 인간관계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자, 내 부모를 공격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상식적이죠. 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인 우레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고 두려워해요. 한번 넘겨볼까요? 그래서 백성들이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지 말고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자 함이 아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준 것이다 하고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가 당면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많아서, 이 10가지도 많아서 예수님께서는 2가지로 줄여주십니다.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서 마가복음 18장 28절에 보니까 한번 넘겨볼까요? 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물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첫째는 이것이니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십계명을 2가지로 이렇게 줄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십계명을 줄여주신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뭐가 공통분모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사랑. 이 2 단어는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요, 세상의 모든 진리의 최고 진리,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재물보다 낫습니다. 사랑이 예배보다 중요합니다. 사랑이 위기 극복의 백신입니다. 서기관도 깨닫습니다. 자, 그래서 서기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모든 것, 그죠? 모든 것을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우리말로는 뭡니까? 예배보다 사랑이 더 낫다는 이야기를 서기관이 깨닫는 거죠. 앞서 제가 이제 5대 위기, 6대 위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 가운데 영성의 위기, 6번째 위기가 모든 위기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영성의 회복은 모든 위기를 극복할 기회인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계명, 사랑의 백신을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신서 말씀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했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오늘 빌립보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처방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자, 빨간 글씨를 여러분 잘 보세요.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라.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사랑받을 만하며, 그죠?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뭘 생각해요? 나에게 너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사도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너희들이 본받아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이 가르쳐 준 것은, 바울이 들려준 것은 무엇입니까? 빨간 글자죠.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요 네 가지 말은 뭐하고 연결돼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참되고 옳은 것은 이웃과의 관계요. 거짓이 없고 옳은 것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경건하고 정결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받고 칭찬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또한 이렇게 사랑의 백신을 맞고 계명을 순종하여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면 결국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죠? 그러자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고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동 교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이동 교수는 5대 위기의 근본적인 대안을 탈성장, 이제 제발 그만 성장하자, 그만 자연 파괴하고 생태계 파괴하고 그만 성장하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자본, 만몬, 사탄, 이 탈자본 사회로 이행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장과 자본 벗어날 수가 없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움켜쥐고 성장과 돈의 욕심으로 치닫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위기를 양산한 이 체제는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으로 성장을 추구합니다. 개발을 추구하죠. 대중의 경쟁과 탐욕을 증식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연을 파괴해서라도 우리 인간의 탐욕을 채우고자 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의 위기를 경험하고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 교수의 그 칼럼에 보면은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어떻게 보면 거대 보수 양당이 지금 자기들끼리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새로운 대안 세력이 나타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뭐냐면 이 위기의 희생자들인 노동자, 농민, 빈민, 자영업자, 여성, 청년, 소수자, 장애인들, 이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색, 녹색, 보라 연대, 요걸 가지고 이제 정치적인 어떤 대안 세력을 만들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적색은 여러분 노동을 상징합니다. 녹색은 환경을 상징하죠. 보라색은 여성과 소수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보수, 저는 이 국힘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다 보수적인 당입니다. 우리나라의 진보당은 지금 말 그대로 진보당이 있어요. 아주 소수입니다.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정의당도 진보라기보다는 좀 애매하긴 한데, 이 보수 양당 틈 사이에 적색과 녹색과 보라를 통한 새로운 어떤 길들을 모색하고 있는데, 한번 넘겨볼까요? 이 색깔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녹색은 지금 창조절기지요. 보라색은 대림절기, 그 다음에 사순절기, 그 다음에 이제 황금색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흰색입니다. 우리 이제 3일째 교회력인데 흰색은 부활절기, 그 다음에 성탄절기죠. 빨간색은 성령감임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인데 여기에 적색과 녹색과 보라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나 더 추가하자, 흰색을 추가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의 이제 그 원고에 올렸던 설교 제목은 뭐냐면 녹색인데 노란색으로 적색, 녹색, 보라, 흰색의 혁명,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한 번 더 넘겨볼까요? 이제 흰색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성탄과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흰색입니다. 흰색. 그래서 말씀의 백신을 통해서 세상의 이 위기를 극복하자, 그런 이야기죠. 자, 이렇게 정치와 경제 영역에서는 노동과 환경과 여성과 소수자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의 영역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사랑의 백신을 통한 영성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말씀 혁명입니다.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혁명이죠. 예수님께서 요약해준 십계명 준수 혁명입니다. 이것을 색으로 비유하자면 흰색인 겁니다. 한 번 더 넘겨보겠습니다. 교회력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인 성탄절기가 흰색이고 부활절기가 색이 흰색이죠. 바로 흰색 혁명인 것입니다. 우리 이제 강대상보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렇게 후드도 스톨도 마찬가지고, 강대상보 이 후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교단에는 이제 검은색이 있습니다. 그죠? 이 장례식 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칼라색은 행사 때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적색, 노동과 녹색, 환경과 보라색, 여성과 소수자가 우리 절기 색깔하고 다 연결이 돼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됩니다. 그죠? 창조절기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색의 플러스 말씀인 흰색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따라서 이 땅에 진정한 혁명,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들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큰 위기 속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말씀의 백신, 사랑의 백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주님, 교회의 위기, 영성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주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찬송가 478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기 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이 6가지 위기를 사랑의 백신, 말씀의 백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극복하고자 다짐하고 노력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그 기업 위에, 특별히 생일을 맞은 우리 김종률 형제와 양주한 어린아이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